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삶의 여정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좋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고 친구로 변한다. 그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선한 열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말 자주 인용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중에 굴뚝이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굴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을 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뜨거워진 공기가 방바닥 밑을 쫙 순환해서 거기서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연기는 굴뚝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워야만 연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 집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그 집에 아궁이에 불을 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쓰는 것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아다닐 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거짓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진 건 저렇게 돼서 됐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삶의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흐름 속에 그 뒤에 발자취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았어 라고 결과가 말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았는지 나쁜 삶을 살았는지 삶의 열매가 그 결과를 이해해 줍니다. 물론 누구나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한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삶의 열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관리해서 더욱 오래 살지 등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열매를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맺었느냐를 통하여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중점을 두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느냐, 혹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중심을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느냐, 즉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 자기 사랑의 삶을 사느냐,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느냐의 문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 상황에 너무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는 실수, 범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과 태양빛을 잘 공급받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조건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슈와 사건, 사고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에도 그리스도인들이고 목사님 자녀라는 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혹은 선교단체의 집회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발생을 시키는 요인이 돼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그림과 조금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밖으로 볼 때는 다 선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들이 죄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씨앗이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놓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여요. 그리고 같은 사람처럼 보여서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목자가 아니라 지금 양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옆에 있으면 똑같은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듯이. 네,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좋은 게 열매 맺혀질 수 있니?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있겠니? 아니지. 그들의 열매, 그들의 인생으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들은 유심히 봐라 이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17절과 18절은 그래서 인과적인 관계에 정확한 것을 말씀하시고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이라는 거는 굿, 좋은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왜? 그냥 땔감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열매, 이것으로 우리가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들 안에는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 노략질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것만을 먼저 챙기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고요. 이웃과 공동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 이웃과 공동체에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가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향해 겁을 주면서 너 지금 안 믿으면 죽어, 너 지금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받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 방식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비난받는 지금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하기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은 잘 견딜 수 있지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서 옵니까? 먼저 공격적으로 맹목적으로만 도전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장성한 분량에 자란 사람은 다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거기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매가 잘못된 열매를 맺혀냈을 때 그들은,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가게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수의 급감,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당장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의 때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믿고 의지하고 키워야 나타납니다. 참 신기해요. 씨앗 하나 심을 때 그걸 가지고 얘가 수박이 될 거야, 얘가 포가 될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농부는 알아요. 이 씨는 분명히 수박 씨니까 수박을 맺을 거야. 그리고 수박은 언제 맺어질 거야. 근데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농부의 삶 속에서 그걸 알고 선한 열매가 맺혀질 걸 알고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나무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려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보십니까? 좋은 것을 추수하고 싶고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죠? 그러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나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 강건케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요.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오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보공영, 또 헤어플래너, 송파아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그 다음에 윤서연 성도, 리인 필라테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의 인생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증거가 있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정 예배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 내일까지 또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